성경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그분에게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예비하신 많은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각자에게 넘쳐나시고 그 넘쳐나시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오늘 참여하지 못한 가족에까지 미치기를, 나타날 수 있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눴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수도 있겠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 않겠어. 그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하신 주제가 주님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정말 욥이 당한 이 어려움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고통스러운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믿고 제대로 믿고 진실하게 믿고 바르게 믿으려고 했던 욥이었죠. 그랬던 욥이 평범한 어려움이 아니죠. 평범한 재앙을 당한 게 아니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쳤죠. 기억하시죠? 그가 받은 모든 복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도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 귀한 자녀들이 뭐가 잘못되었다고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상황까지 가느냐는 얘기. 그런 상황에서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이 고백이 절로 나움직하지 않습니까? 남일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각자 그런 일을 당한다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의감이 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항심이 생겨날 수 있을 거예요. 왜 나이어야 합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당하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욥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식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간 자도 여호와.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상황들,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 것이니 언제라도 그분이 원하시면 가져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도 욥을 정말 원망하고 또 무시하고 당신이 그토록 잘 믿었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겁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바로 보였어요. 물론 욥도 조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지만 자기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깐 안타까운 심정을 고백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믿음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지요?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욥기서의 결론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신 겁니까? 어떤 상황을 당할 수 있어요. 평범한 상황이 아닌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내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뿌리채 뽑힌 나무같이 뿌리채 뽑히지 않는 나무같이 우리 몸이 믿음이 뽑히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님 누구십니까? 이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아는 만큼,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알고 있는 상식만큼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물건들, 전자제품, 여러 가지 가구들, 내가 그 기능을 알고 있는 만큼 내가 활용할 수 있어요. 알고 있는 만큼 그것을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50% 알고 있는지, 10% 알고 있는지. 10% 아는 사람도 아는 건 아는 거예요. 핸드폰 기능 통화만 하는 것도 알기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 비쌀수록 더 많은 기능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비싼 돈을 주고 산 핸드폰이 기능을 쓰지 못한다면 비싸게 살 이유가 없지요. 그냥 통화만 할 거라면 그냥 간단하게 싼 핸드폰을 가지고 해도 통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믿음으로 알고 있는 만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만남은 그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환경과 삶을 살게 하신다. 대개 보면 학자인 부모를 만나면 그 자녀들도 학자의 길을 가는 것이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정치인 부모를 만나면 그 자녀들도 정치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이 만남은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죠.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이 있죠. 남녀 간의 만남, 결혼, 배우자의 만남이 있죠. 일생의 삶 속에 배우자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 두 말하면 잔소리 될 겁니다. 잘못 만나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 반대로 잘 만나서 행복하게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해주며 서로 이해하며 사는 아름다운 부부도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세 번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 정말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은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남의 삶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만나니까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그래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만남이에요. 다른 만남이 조금 실패하고 좀 부실해도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만남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거예요. 프랑스 출신의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해야 되는지, 눈에 보이는 공간이면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은 어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공백은요, 세상의 명예, 권력, 물질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 공백에 채우지 않고서는 사람은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공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크고 귀하신 창조주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공백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 비로소 행복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라 했어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뵙게 될 때,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행복을 꿈꾸며 자유롭게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껏 살려고 행복했습니까? 만족했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집에 돌아갈 이유가 없었겠죠? 비로소 자기를 행복하게 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때, 그분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만족하게 됩니다. 삶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명한 장군이며 문학적인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던 루 웰리스가 친구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기독교의 허구, 예수 그리스도의 신화, 이것을 반박하는 책을 쓰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의 도서관을 다니면서 기독교의 잘못된 부분을 폭로하기 위해서 책을 쓰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2년 동안 모든 자료를 준비합니다.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됐다, 성경이 잘못됐다, 기독교는 허구다, 이 반박의 책을 쓰기 위해서 책 2장을 쓰면서 루 웰리스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당신 앞에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 천재적인 문학성을, 기독교를 반박하려고 하는 그 책이 바뀌어져서 무슨 작품을 쓴 줄 아십니까? 유명한 작품인 배너라고 하는 작품.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그 작품이 바로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책을 쓰려고 했던 그 친구 잉거솔이라고 하는 친구와 더불어 그 책을 쓰려고 했던 이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하다가 도저히 반박이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이고 모셔야 되고 그분을 인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분을 모셔드리고 반박이 아니라 기독교를 두둔하고 기독교를 알리는 배너 같은 아름다운 작품을 써.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방탕한 생활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어린 때의 삶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 시절에 그의 어머니가 강요하는 신앙을 버리고 이단에 마니교에 심취해서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카르타고의 흑인 노예를 첩으로 삼고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트의 어머니 믿음이 있었던 그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겁니다. 30세가 지났어 밀란에 죽인 암브로시우스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의 신앙의 대화를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고민 묵상하다가 밖에서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때 가슴에서 무언가 뭉클하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으라 하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무심코 핀 책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이 너무 가슴속에 콱 들어왔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돼요. 추악한 과거의 삶을 다 회개하면서 다 돌이키면서 이후에 참 믿음의 길을 걷고 고백록이라고 하는 참회로 하나님의 동성과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유명한 저서를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됐고 성자 어거스틴의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수가성의 여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돈에 욕심이 많았던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집단적으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각자가 만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면 수가성의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배우자를 통해서 만족함을 꿈꿨던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여러 번 결혼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만족했습니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 사람들에게 수근수근을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진정으로 예수님 만남을 갖게 되었잖아요.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습이 아닌 딴 사람이 돼서 동네 사람을 피했던 그 여인이 동네에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당신들도 그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 끌고 나오잖아요. 야, 이전에 네 모습이 아니네. 전혀 달라진 모습이네. 사람들이 반색하며 나오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진짜 귀하신 분인 걸 믿고 이제 네 말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참 그리스도고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이분이네 하고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뽕나무까지 올라가면서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던 삭개오가 주님 만나니까 몇 주 전에 말씀했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변화돼서 챙기고 자기 것만 알고 있었던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며 4배로 갚겠습니다. 필요한 서 있으면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거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예수님 만난 그 과정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려면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도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믿어야 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말할 것 없이 귀하신 분인 거 맞지요? 나를 지으신 창조자이신 거 믿지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인지 맞지요? 그러면 그 믿은 만큼 내가 나의 삶을 그분한테 맡길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프세요? 그분이 치료할 수 있는 분으로 믿으시면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전능하지 못한 모든 삶을 그분에게 맡기면 전능하신 분이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간증하면서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일들 주님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 딴에는 열심으로, 자기 딴에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삶, 주님이 볼 때는 아니다, 그거 헛된 거야, 쓸모없는 짓이야, 쓸모없는 삶이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 낸다고 하고 있지만, 열심 낸다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볼 때 아니야, 잘못됐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두 번째로 그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알고 계신 주님이 알고만 있는 게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과거의 삶도 알고 그 사울의 이름도 알고 있고 어떻게 사는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계신 주님. 세 번째로 책망하지 않았어. 그래, 네가 몰라서 그렇겠지, 나를 만나지 못해서 이제라도 만나면 새롭게 살면 돼,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또 네 번째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은 같은 소리가 들려도 듣더라 못 듣더라. 자,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뭔 못 들어? 들려지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주는데 들려지는 사람은 듣게 되고, 왜 그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외치는 거야, 그 의미를 못 듣는 분도 혹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이 바울에게는 들리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듣는 사람을 못 들어요. 팔 절에 대답하되 주님 뭐라고 그랬죠? 누구십니까? 내가 믿어야 할 그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거 질문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모를 때 있어요. 왜냐? 내 삶을 보니까 제대로 모른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일을 행하시며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나를 누구로 여기더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일과 행하는 말씀들을 듣고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죽은 자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십니다. 이거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아닌데. 그러면서 정색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중요한 질문이죠. 주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하고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맞아. 네가 정확하게 알았다. 그 믿은 그 신앙만 가지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흔들지 못할 거다. 내 삶, 내 마음을 그 믿음만 끝까지 가지고 있다 하면 어느 누구도 내 삶을 흔들게 하지 못할 거야.
주님을 똑바로 알아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면서 떡을 먹여주시면서 야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깨우칩니다. 그 의미를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도대체 저게 뭔 소리야? 우리는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떡을 먹으려고 왔는데 뭔 소리를 이렇게 횡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떡 먹으려고 왔어. 떡 얻어 먹으려고 왔는데 뭐 자기 살을 뜯어 먹으라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해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래 내 말귀를 알아듣고 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 떠나겠지. 너희들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영생의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랍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은 가라게도 가더라 안 가더라? 안 가더라. 안 떠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주여 누구십니까? 이거 제대로 알면 내가 절대 주님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마다 주께로 뭐 해야 돼? 그렇게 살고 계시죠?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했다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산다? 있을 수 없어요. 내 방법대로 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럴 수 없어요. 자 10절 시작. 내가 이르되 뭐라 그랬죠?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존재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내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누구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은 자는 주님,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당신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나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값어치 있는 삶입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눈 팔 시간이 없거든요. 쓸데없이 무가치한 삶을 결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삶이 그것을 알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으신 주님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겠습니다. 그 삶의 해결기다 보니까 바울은 일생 동안 주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바울같이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루하루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 찬송가에 나 주님의 뭐가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주님을 알고 보니까
나 한 사람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이 까닭이에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 이렇게 살아라. 너는 내가 나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물으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붙여주면서, 그래, 그 사람이 너를 인도할 거야. 나중에는 성령이 직접 인도하셔서 바울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혼 구원의 사역자로 삼아가면서 일평생 삶을 아낌없이 잘 자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바울같이 우리 모두가 살 수는 없지만은 분명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한 물음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물음이 우리의 삶을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로, 제대로 가는 길로 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람은 자고로 누구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히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10% 아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30% 아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제대로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삶을 다 맡길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의 삶도 저절로 순종의 삶으로 따라오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오신 줄로 믿지만 보자 한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몇백 년 남은 거 아니잖아요. 고작하여 몇십 년, 짧게는 또 몇 년일 수도 있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에게 값어치 있고 보람된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발견했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을 만나 배울 때 네가 나를 만나서 나를 기쁘게 하였구나. 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었구나. 칭찬받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삶을 지금까지도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